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슬라이드에 말씀이 준비되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저하고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딱 목적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루스들에서 만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감독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거짓된 그런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잘 가르치고 지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로마로 향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두 번째 수감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 여정을 갖고 왔는데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인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전도 여행은 아니고 로마로 어떻게 보면 이송되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27장부터 8장까지 서술되어 있는데, 로마 1차 수감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 그 본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집필하는데, 그리고 잠시 풀려난 후에 빌립보에서 있을 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또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읽어진 그 디모데 후서는 2차 수감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 만난 이후에 복음 증거자로, 선포자로, 그렇게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가 그 열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올바른 길로 방향이 전환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뛰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을 알고 있지만 그 열정과 모든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었을 때는 같이 하기가 좋아요. 동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함께 그렇게 사역했던 제자들마저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을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2차 수감 때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읽었던 배경 가운데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지만 바울은 사실은 1차 때하고는 다르게 1차는 각택연금 같은 그런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됐건 갇혔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역을 봤을 때는 사실은 4차 로마 이송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1년에 그의 사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면요. 자,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의 권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직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9절부터 그 8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 8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부연되어진 그런 말씀들이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후에 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세 번째 그 권면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잠깐만 그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보게네데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5절 16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두 부류가 나와요. 사실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꼬집어서 얘기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그 사건을 부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네가 익히도 잘 알고 있는 부겔로하고 허모게네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황이 어떤 사람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때도 아마 목격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돌에 맞아서 그 순환을 받는 것도 목격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 증거에 있으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사역들이 기적 같은 이적들이 나타난 때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더 확신하고 따라가고 동역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로마에 1차 수감됐을 때는 그래도 가택연금 수준이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또 맞이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당시에 많은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지만 지금 2차 수감됐을 때는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 추워지기 전에 나를 만나러 와다오. 이렇게 후반부에 디모데후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나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곁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가고 디모데도 알고 있는 이 두 사람도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갇힌 것을 알고도 끝까지 함께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권면에 있어서 디모데가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 신앙의 어떤 복음 증거에 있는 것들을 그 권면을 잘 받아서 그 길을 내가 없더라도 잘 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유지 같은 그런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자, 그 고난을 복음과 함께 이 조사가 약간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9절 말씀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죠. 당연히 놀라운 은혜인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거를 모르면 간과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적절히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기쁨으로 또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당면해도 그것에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증거하는 일, 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기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7장에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땐 내가 살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주어지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그 말씀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 안에는 모든 낱낱이 숨겨지지 못하는 그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권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할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한 이 율법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여러분 계시록 가운데 이렇게 기록돼요.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행위대로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정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게 조금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뭐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막 처벌받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정치권이고 뭐 기업인도 뭐 할 것 없이 다 줄을 바꿔 타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증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금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거자로, 전포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삶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인물인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또 그 후반부에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의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셨잖아요.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창조를 하시고 보기 좋았던 그 인간이 끝끝내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죄가 그 속에 들어가고 범할 것을 어떻게 보면 기대는 안 하셨죠. 당연히. 기대는 안 하셨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건 모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나의 자녀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놀라운 그 은혜가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끝끝내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한 이후라도 자기의 맡겨진 교회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려면 이것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조금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놀라운 그 수많은 핍박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흩어졌던 것처럼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고 그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수없이 어찌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고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써 새롭게 영생의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첫 번째 권면에서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놀라운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값을 치른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원전서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얘기하죠. 두 번째 권면에서는 본인의 이제 예를 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대상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올지라도 그 이후에 그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새 열매로 우리를 주어지게 하고 맞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도중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 생활, 그럼 예수 믿고 교회 예배 때 출석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거룩한 소명,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전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이 온 땅에 만연, 마음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단순히 자녀로 부른 그 자녀는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다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십자가 고초도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에 있으면서 고스란히 그것을 당했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갔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확신, 우리를 부르신 계획에 대한 확신, 또 끝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끝까지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냐? 내가 죽음을 앞둔 이 감옥 가운데서도 너에게 편지 쓰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부르심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더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갔던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를, 복음 증거자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더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모든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전반부에 제가 미리 언급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움 지키라. 아름다운 것 동일하게 그 말씀을 뜻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실 그 놀라운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신적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 그 올바른 그 말을 본을 받아 지키는 것,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또 다른 믿는 자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다시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함께 했던 자를 디모데 같은 열심히 있던 영적 아들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복음 증거를 해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도 바울로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내가 내 유지를 받아서 그 복음의 증거자로 끝까지 충성을 다해다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또 이거죠. 두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이들에게, 따랐던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처럼, 위임령처럼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언급하고 또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닥치고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감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있었던 부겔로와 허무겐에도 그런 일부에 있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돌린 사람이 있으면 함께 했던 자들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일 가운데 서서 가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가 끓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신앙에 아니면 인생에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단순히 그냥 경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지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바꾸어서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보이는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신도야 이렇게 끝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끝나는 본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부르심은, 그 소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는, 영적인 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죽고 살 만큼 고귀한 가치가 있었다. 바로 복음은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인생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로 또한 초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형제의 이슬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도 내가 갔던 그 길을 함께 걷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역의 길로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선포자로, 증거자로, 전도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일상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삶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헛된 것들, 추구한 많은 것들이 헛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도자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면 그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또 마음을 다해서 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쩌면 인생의 시간이 많이 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복음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끝까지 그 인생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은 여전히 더 파워풀하게 증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로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